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마치 그날 목자들처럼 또 성탄절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탄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고, 썰렁하고, 또 요즘처럼 또 따뜻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조금 무더운, 조금 그런 미지근한 크리스마스가 왠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예전에 괌에 살 때 처음 느껴봤던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무슨 한여름에 성탄 트리를 보니까 그렇게 어색하기가 없더라고요. 막 그렇게 다들 눈도 안 오는데 그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조화인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원래 최초의 크리스마스도 원래 분위기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썰렁하다 못해 음산했고 살벌했던 것이 사실은 원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그 어둠을 뚫고 성탄의 소식이 또 우리에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그러한 성탄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분위기가 안 나고 크리스마스 즐거움이 또 예전만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다 보았고, 오늘 말씀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한 마지막 성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탄절 아침 주시는 기도의 제목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그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기도의 제목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마치 제게는 이 3장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과연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기름을, 그리고 주님 오심을, 또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묻는 말씀처럼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중에서도 가장 신생교회고 어쩌면 가장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좋은 교회입니다.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 교회에 주의 말씀이 더 퍼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 온 땅까지 말씀이 더욱 퍼져나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치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의 소식이 온 땅 곳곳까지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게는 들립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왜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죄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셨다라는 사실을 널리 퍼져 그의 말씀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주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처럼 온 로마의 온 땅까지 퍼져 나가다라고 하는 퍼져 나가는 것은 마치 이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나가는 겁니다. 맹렬하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 나가는 것처럼 이 복음이 그렇게 퍼져 나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에 달리기 선수가 다다랐을 때 그 승리의 벅찬 기쁨과 영광스러움.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고 성탄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고 싶으신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이 그냥 들린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또 능력으로 확증되었던,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었던 복음의 산 증거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또한 너희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교하는 팀이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 있으니까 이것이 각자의 떨어진 개별적 사역이 아니라 그 교회와 연동되어지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복음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신 또한 다른 대체 주자로 뛰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도 악한 권세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래도 성탄이라고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초소가 있고 또 쉴 수 있는 초소가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은 불타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와 이 세상과 이웃과 나라들도 주의 성탄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너희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기대하고 확신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가 성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뜻대로 해줄 것인가 또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따라줄 것인가의 뜻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기대할 것은 주께서 명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것을 그리고 행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있어야 할 확신과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성도를 향한 기대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줄 확신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우리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이 소식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대표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그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마땅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이 구유에 눕히신 그 자체가 치욕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 발가벗겼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시 발가벗겨서
그 마지막 고초와 조롱을 당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그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 자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 성탄으로 집약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때처럼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그 지난날의 수치를 개의치 않고 아름다운 신랑으로 오실 그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종말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 더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해하고 환난을 받는 자들, 두 번째는 거짓된 불법의 아들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금 6절에 보았던 것처럼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떠나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그냥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내보내라, 사단에게 내어주라, 징계하라, 권징하라, 이것입니다. 이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린합니다. 음행하고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면서 자신이 하나님 행세하는 자들이 바로 그 부류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그들로 교회를, 형제들에게, 형제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하라, 분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어차피 오실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던 어긋난 종말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질서가 있습니다. 조화와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 게으른 자들, 떠나야 할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질서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며 사역하면서도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이 일하여서 수고한 것으로 값을 치르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밤낮 주야로 애써 일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본인의 본이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응당 이러한 선교사들에게 그때 교회들이 베풀었던 그러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이 있다는 것,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바울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지나가는 선교사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일상의 교회와 신앙을 지켜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그러한 샘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나가면 그냥 받을 권리를 누리면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성도들은 사실은 거기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는 자들이 그렇게 그냥 대접만 받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일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여 살아야 된다. 근데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러한 성실함으로 삶에 임하지 않는 성도들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오시죠. 오시는데 그냥 그래서 방 안에 골방에 틀어막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사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차라리 말라. 그냥 비상식약 싸갖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한 게으른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종말론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계속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궁금해했던 어쩌면 신앙 좋아 보였던 이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굳이 이렇게 공부해봤자 이렇게 일해봤자 가정을 돌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예 그냥 짐 싸들고 주님만 기다리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진지하다고 조금 피식 웃은 게 뭐냐면 일을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성도들이 이게 저 아닌가? 일을 자꾸만 만들기만 하고 스스 못하는 게 혹시 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하고 자꾸만 일을 만드는 건 뭐예요? 자기 일을 안 하고 간섭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돌보아야 되지만 먼저 자기 일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신앙, 우리가 서신서에서 계속 확인하는 건 뭡니까? 개인의 성실과 공동체의 성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그냥 데쳐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려면 가정에서는 배나 더 뛰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일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믿는 것이 뜨겁고 좋아 보이는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처럼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올곧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만 드리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자체가 예배가 될 그날이 영원한 그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그 모든 주일의 예배와 일상의 경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쳐다보지 않는 것, 돌아보지 않는 것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따금 예전엔 뜨겁고 열정적으로 믿다 보니까 그러한 과도한 종말론에 빠지고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관심이 아예 없어서 그렇게 종말론에 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화가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교회와 가정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또 믿음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종말론자들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실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으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값없이 먹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일하여서 폐를 끼치기보다 선을 베푸는 것.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삶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죠. 그 신실한 현존에서 내 삶의 반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 안에서, 모든 만남과 사람들의 일상의 관계 안에서 그런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나는 기껏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비판과 욕이면 선을 행하다가도 그냥 거둡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어차피 대가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어도 베푸는 게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할 게 있어서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로 거둘 게 있어서 대신 그렇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은혜란 게 뭡니까? 대가 없이 그냥 거저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서조차 그냥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풀고 돌아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안 받고 안 주기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안 묻고 안 사기 이런 식이 있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느니 반드시 거둘 것이다. 우리가 거둘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그러는데 내년에는 성탄절에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우리 안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행사들과 하나님 나라 일들을 기획할 때 이제 조금 우리의 선을 조금 흘려보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성탄절을 한번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성실이었고 두 번째가 선행이었고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그 잘못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 안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뼈대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권면하여 오히려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도리어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된다. 그것이 6절의 말씀처럼 그런 모든 행하지 않은 게으른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권징과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으른 형제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권징의 목표입니다.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 복수가 아니라 그를 바로 신앙 안에 회복하기를 힘쓰기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차라리 사단에게
내어주자.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줘서 교회를 지키되 그 내어져 있는 그 사람이 아이코야 하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기회를 만들어주니 그것이 권징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그를 형제같이, 마치 내 살부치 형제들도 정말 아무리 믿고 아무리 괴롭혀도 그가 내 살부치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살았으면, 다시 회복되었으면, 다시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게 성탄과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성실과 또 선행과 사랑,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줬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성탄절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6절, 17절입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결론을 맺었던 말씀처럼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 것은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아침에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오늘 종일 인생 내내 함께 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